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나의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잘못과 근심에 처할 수도 있지만 책망치 아니하시고 섭리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권능이 충만해지는 하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통하여 믿음도 하나, 말씀도 하나님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감격의 날입니다. 아직도 이런 신앙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에 치우쳐 살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고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도 아니요, 또한 그 심판과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베푸신 사랑은 너무 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산 것이 죄송스러워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짧은 한 주일 동안을 살면서도 어찌 그리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요. 더러운 일이 있었고 더러운 말을 했고 더러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며 양심에 가책되는 일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짐짓 저버린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자신으로 생각할 때도 죄가 많거든 하나님 보시기에야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다가도 어느 시간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능력의 크심을 고백하고 살면서도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사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고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저희 자신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악한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씻기움 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깊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깊은 소원을 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이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리.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실 것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저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사치와 향락을 제하여 주시고 경건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 가정, 자아와 원수를 사랑하며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거리의 깡패들을 전도하기로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클로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클라크 씨는 깡패, 술주정뱅이,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을 500~600명씩 모아 전도를 했는데 말은 산만하고 어리숙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실 시카고 지역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해도 별 감동을 받지 않는 그들인데 이들은 클라크 씨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항상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클라크는 감화력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그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말은 어눌하였지만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빗나간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눈물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의 결심대로 눈물이 멈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감화와 은혜로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눈물을 되돌려 달라고 기도해서 다시 눈물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클라크 씨의 눈물을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자 찰스 스윈돌은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주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나 실망했을 때보다도 눈물로 어려운 시절을 적시고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갈등에 주목하신다.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들로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울게 만드는 삶의 위기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냅니다. 기쁘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좌절감과 분노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으로 25세에 왕위에 올라
29년을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때 상황을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뒤가 막히고 심지어 하늘도 땅도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가 아니라 육면초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2절을 보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아픈 이웃을 보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나의 악함을 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자녀를 보고도 눈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주님을 보며 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너 자신을 보며 울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눈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본문을 보면 죽음을 선언받은 히스기야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듯이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어떻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눈물을 보십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의사를 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안수기도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중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절망과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같은 병을 앓지 않아 본 사람들은 짐작만 할 뿐이지 이 히스기야의 아픔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이제 암에 걸린 성도들의 아픔이 이해가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암에 걸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었는데 이제는 눈물로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죽을 병에 걸려보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 병에 걸린 그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옵니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교회에 나와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고통이나 삶의 아픔을 가지고 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심해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픔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친히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신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본문 5절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흐르는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임진왜란에 관해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남기고 류성룡 선생은 징비록을 남겼습니다. 징비록은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라는 뜻인데 책 중에서는 훈민정음과 함께 징비록과 난중일기만이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이 징비록에서 류성룡 선생은 자신이 눈물을 흘린 대목을 기술하고 있는데 유성룡은 조정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을 가며 목매어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전쟁 중 줄인 백성들을 구제하며 한 장수와 함께 마산으로 가는 도중 길가에 쓰러져 어미의 시체 위에 엎드려 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군대 안에서 기르게 하며 옷깃을 적시도록 웁니다. 그리고 한양을 수복한 후 병들어 죽어가는 도성의 사람들과 관청들은 불타 재가 된 것을 본 후 종묘에 들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여 국토를 전쟁터로 만들고 백성들을 굶주리고 피 흘려 죽게 한 고관으로서 어찌 통한의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선비 사상에 충실했던 조선시대 4대부가 우는 것은 어찌 보면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여 울던 그분이야말로 멋진 분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는 것이 능사인가? 꼭 울어야 하나? 우는 것이 은혜 받는 방법인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말씀드리며 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눈물이 값진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악어는 입안에 물기가 있어야 먹이를 쉽게 삼키는데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입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잡아먹히는 동물이 불쌍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거짓 눈물입니다. 주님은 거짓 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기도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귀한 눈물이고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하지 않는 것이 기도일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게으름, 습관화되어 있지 않음 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은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아멘이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야 움직이는 건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 응답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이 이겁니다. 다 머리만 있지 가슴이 없습니다. 좀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결정하면 좋은데 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결정합니다. 우리 가슴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슴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슴의 생각은 머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표현할 걸 겁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기도에 대해 가슴이 뜨거워지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론은 잘 압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언받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와 그의 나라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런 절망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의 죄를 보며 가정과 자녀를 보며 교회와 나라를 보며 울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울어야 할 일이라는데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옮겨져야 우리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주의 사랑을 기뻐하고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알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져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저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 봉헌하오니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분별 없이 사용한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말할 수 없는 하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받은 복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게 하지 마시고 나누는 감격이 받는 기쁨보다도 더 큰 감동을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감격의 마음으로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초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세상의 불을 부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성미까지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멈춘 나무처럼 저희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린 이 예물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때와 장소를 따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세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자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큰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날의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앙의 편견을 버리고 관대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